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때로는 제 마음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오늘 이 30분의 설교 시간을 의탁하면서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있는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온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10%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산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는 남에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종합검진을 병원에 가서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여라도 좋지 않은 검진의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합검진을 받고 혹시 암 판정을 받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준 그 검진서를 개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시작한 사업이 정말 성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다 어려운데 혹시 사업에 부도는 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혹여나 사고는 나지 아니할까? 교통사고가 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아침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직장에 출근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혹여 직장에서 밀려나지 아니할까, 명예퇴직 혹은 조기 퇴직, 이런 것들이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 가운데서 하루하루 직장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하루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어가는 주름살과 그리고 또 내 몸에 여러 육체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노후에 걱정을 합니다. 늙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등하굣길이 항상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 때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여 나쁜 사람들에게 유괴를 당한다거나 납치는 당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겨우 손을 흔드는 그런 엄마, 아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2, 3년 동안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군 복무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 중에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정말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을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꿈을 이루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에 배를 아직까지 타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한반도에도 계속해서 지진 보고가 들어오고 뉴스 속보로 나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렵게 장만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진에 안전한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차량을 운전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위 땅 꺼짐의 현상이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가끔 넓은 도로에 어떤 한켠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서 가다가 차가 서기도 하고 미리 발견하고 대비도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나 큰 싱크홀이 바로 앞에서 터지고 차가 가다가 그곳에 떨어져 추락하고 요즘은 도로의 수십 미터 전체가 주저앉고 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생소한 여러 병원균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AI 조류독감 등등 말은 하긴 하지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소위
병원균들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기가 두렵고 또 감염된 조류를 우리가 요리해 먹는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저녁에 혹은 이런 새벽에 우리가 집 밖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에 있게 됩니다. 혹여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나지 아니할까? 또 테러는 일어나지 아니할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유명 인사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원인이 이제 곧 드러나겠지요. 소위 말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누구하고 원수를 사가지고 이런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인간관계를 또 잘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다 불안합니다. 두려운 세상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혹시 이렇게 자다가 죽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내 인생이 자다가 혹여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하고 글도 써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시선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부딪히는 시선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빤히 쳐다볼 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귀신도 무섭고 사단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도 무섭지만 사람이 더욱 무서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내 생전 처음으로 지금 26일째 오늘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흘 후에 퇴원을 할 계획인데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병원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마음 편하게 잘 치료받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어 보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려고 그래요. 제일 두려웠던 게 첫날 주저앉게 되었을 때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엄청난 통증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가운데 한 5분 정도를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이제 하반신이 못 움직여서 나 이런 사람으로 이제 죽는가 하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싹 스쳐가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나 건강했고 한 번도 그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애써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 마음 내면 세계 속에는 누구나 다 남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할 연약함과 그리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은 안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모든 인간의 궁금한 거, 이것은 성경에 그 해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디 보면 최초로 나오던가요?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거기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지요. 자,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소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숲에 숨었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생겨진 두려움입니다. 자,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이것은 죄를 말하는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왔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왔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좋은 관계였을 때는 절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순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자기를 가리우고 거기에 숨어드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은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감과 평안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 죄를 지으면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실은 이제 벌벌 떨면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까? 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래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을 때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일부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제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모두 다 누구나 다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의 이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바로 이 유한성 때문에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언젠가 갑자기 불행한 삶이 된다고 말이죠. 되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만사에는 때가 있지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게 모두 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한한 인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면 계속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행복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망해서 내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어느 날 병들어서 내가 고통당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늙은 다음에 지금은 젊지만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은 직장이 있지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사람도 좋게 살다가 어느 날 이별해야 할 때도 있고, 함께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사별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병들어 누울 때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순간순간 탁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인생에 너무 발목을 딱 두려움이 붙잡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관계도 안 돼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같고 나쁜 사람 같고 나를 죽일 사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망할 것 같고 전부 어려운 일이 올 것 같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마음속에 왜 불안 심리가 생기는가? 그러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내일 일을 자꾸 알려고 하죠.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에도 항상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뭘 요청합니까? 미래에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 기도를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미래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미래에 주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미래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혹은 알려주셔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분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았을 때 그들이 과연 행복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사무엘이 사울 왕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소. 당신의 왕위를 이제 하나님이 폐하시고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게 될 거요. 이렇게 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미래를 지금 이제 알아요. 사울 왕은 아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고 있는 그 미래를 자기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보세요.
자기 미래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뜬금없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자기를 지목하면서 주님 저입니까?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의 그림들을 봐봐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을 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그 가룟 유다가 자기 미래를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내 주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다가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주의 종말 우주의 미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예언의 책이에요. 앞으로 온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잘 구별하셔서 말씀을 다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가? 첫째, 오직 능력과 오직 능력. 여기서 말하는 오직 능력은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그 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비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소리만 크게 쳐놓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다 잠자다가 도망가고요. 전부 자기 살겠다고 주랭랑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모두 다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 줄 알고요. 모두 다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의 한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소리만 크게 치고 실제는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오순절 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문을 열고 빗장을 탁 걷어버리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세력도 무섭지 않아요. 주의 크신 능력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현실도 어떤 상황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런 능력이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고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세력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을 때 두려움이 첫째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물리쳐요. 물리치는데 그 놀라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던 다윗의 마음속에 막 의문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가지면 두려움 다 사라져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울 때 마음이 더 복잡해지면 그 평안한 마음이 아니죠. 평안한 마음만 유지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인데 아주 악명이 높은 지하 감옥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올 때 뭐 옷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고 누구도 함께 데려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연약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주의 종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도 지금 박해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들이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이 박해의 현장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자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고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제의 영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